여기 위에 보고 제목 쓰고 잘 지냈어요? 다들 피곤해 보이는데 늦잠 잤어요 오늘? 일찍 왔던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날이 최고로 중요해. 알겠죠? 여러분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주일날 오전 9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 알겠죠? 여러분이 휴대폰 1시간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어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복음 7핵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복음 7핵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사도행전 1장 138까지 복음을 깊이 각인 뿌리 체질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다락방에 5가지 기초가 있어요. 5가지 기초. 5가지 기초는 어떤 거냐? 나를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을 살리고, 내가 있는 업, 여러분은 학업이겠죠. 다른 말로는 전문성.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5가지 기초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전부 다겠죠. 나 살리고, 만남 살리고,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일하는 직장과 전문성, 그 다음에 지역을 살리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나를 살리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왜 다락방이라 그러는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 말씀 보면서 확인할게요. 그 만남을 살리는 것을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해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해요. 미션이 있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 사역. 또는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교회를 보고 전문 교회라고 그래요. 전문 사역, 전문 교회.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것을 보고 지교회. 그래서 우리가 올해 원남 메시지로 100 지교회 운동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들을 살려나가다 보면 모든 지역을 살리면 그게 세계 복음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을 살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1번이 나부터 살려야겠죠. 내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 집을 살리고 내가 있는 학교와 공부하는 것, 그다음 지역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회복해요가 오늘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회복해요. 여러분이 나부터 살아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도 초대교회 같이 그 축복을 회복해야 돼. 지난주에 있듯이 초대교회는 아무 힘도 없었다 했죠. 뭐 돈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뭐 명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다락방을 회복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로마를 복음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도의 시작은 무엇이냐? 전도의 열쇠는 무엇이냐? 그 전도의 열쇠가 바로 나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교, 복음을 전거해야 할 사람이 나의 첫 선교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것이 또 나의 선교지. 첫 선교지란 말은 나부터 먼저 복음을
받고 누리고 해야겠죠. 근데 마지막 성교지란 말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것들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냐? 내가 살아나야 돼. 여러분, 남은 다 살리고 내가 힘 빠지면은 그거는 결국은 헛된 거겠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누리고 전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을 살림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역을 내가 못 살리면 지역이 내게 힘이 되고 어려운 곳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되게 흑암이 강하잖아요. 흑암이 강하니까 막 사건 사고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화가 많이 돼서 다행입니다. 다른 나라 가면 저기 유럽 같은 데 가면 가방 항상 꼭 안고 다녀야 돼요. 왠지 알아요? 소매치기가 많아서. 저기 남미 같은 데 나라면 가게마다 경비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도둑이 총 들고 와서 막 훔쳐가서. 우리나라 여러분 휴대폰을 카페 테이블에 놔두고 가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만큼 우리나라 빛이 많이 비춰져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내가 결국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의 열쇠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인데 내가 살아야 전도가 시작이 돼요. 그럼 어떻게 나를 살릴까요? 어떻게 나를 살릴지 봐야겠죠.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죠. 영접은 내 안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창세기 3장의 죽었던 나, 그 저주와 죄와 사탄의 종로로 사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도장을 꽝 찍었대요. 도장을 찍은 건 여러분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대신 우리를 어떻게 나타내셨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또 누려져요.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도 안 하고 하면 그게 함께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함께 있음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언제 확인하면 좋냐? 이것을 아침에 확인하고 시작하면 좋아요. 아침 시간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시편 17편 15절에 깰 때에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란 말은 창조된 존재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고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축복을 누릴 때 나를 살리게 돼요.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3재앙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나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 되게 행복해요.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날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겠죠. 어떻게 누리냐? 내가 보는 것, 또 듣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요? 호흡도 하죠. 숨도 쉬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해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연결이란 말은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말해보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이상해요라도 해보고, 하나님 오늘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했어요 라고 해보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만 나가진 않잖아요. 맞죠? 아름답고 꽃 같은 말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도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그걸 딱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말하는 걸 들으면 부끄럽다 이렇게 되고, 또 여러분이 말하는 걸 하나님 다 듣고 기억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말하는 것도, 또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되냐?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393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신데,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발걸음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 안에 삼생명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서 삼시대 살리도록 하나님 응답했어요. 내가 보는 현장, 내가 듣는 모든 말들, 내 입술에 나가는 모든 말, 그다음에 내가 호흡하는 것까지,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393 기도로 연결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하래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숨쉬는 것, 사실 세상에서 보는 것들이 다 흑암문하고 지옥 배경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우리 이런 활동들은 다 언제 일어나면 주로 낮에 일어나죠. 맞죠? 그래서 낮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여져요.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이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기준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모든 일이 막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막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게 응답이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게 육신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초대교회 같이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을 받는 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평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대신해서 능력으로 일하실 거니까 나는 괜찮아. 문제가 와도 괜찮아.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고 딱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늘 보좌에 보여져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통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여져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계세요. 근데 실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하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고 그것을 딱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깊이 기도할 때 그 보좌를 보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황홀하게 갔다 왔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도 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시공간 초월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 바다 건너 대륙 건너 237 나라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살아나고 또 여러분이 가야 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응답이 이 시간에 누려지게 돼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면 조금 깊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되어지는데 언제가 제일 좋냐? 조용한 밤 시간에. 여러분 밤 시간에는 이제 뭐 더 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맞죠? 자기 전에 할 일도 없고 이제 나를 괴롭히던 주변 사람도 없고 자기 전에 온전히 나 혼자잖아요. 맞죠? 나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도란도란 이야기도 해보고 오늘 억울한 일이 있었으면 억울한 일에 하소연도 해보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 치유가 일어나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치유돼요. 내가 가진 틀린 생각이나 사람들의 불평, 불만도 다 치유가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이때는 다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그럼 낮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누리게 돼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누리는 게 뭐다? 나를 살리고 전도로서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다락방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이걸 했어요. 여러분 다락방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집엔 다락방이 없죠? 다들 아파트 살아서. 옛날에 집에 가면 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막 지붕이 있고 2층이 있고 1층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이게 집이에요. 집. 여기 문 있고 여기 뭐 계단 같은 데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공간이 남아. 맞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집을 잘 썼든지 여기 침대 놓고 다 하고 여기 또 계단이나 창문을 만들어서 여기로 또 올라가. 여기 굉장히 낮겠죠? 사람들이 잘 안 올라가겠죠? 그래 여러분 같은 어린아이들이 저 다락방에 막 가서 숨고 놀고 그래서 외국에 가면 다들 이런 집이 많거든요. 그럼 외국의 애들은 여기에 귀신이 산다고 믿었어. 막 귀신 살아서 무섭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 잘 안 가고. 아니면 여기 비밀기지 만들어 놓아서 막 장난감 갖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갔냐? 일단은 사람들이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맞죠? 핍박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숨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과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뭐 했냐?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근데 이 집이 많이 컸던가 봐요. 다락방에 120명이나 들어갔어요. 그럼 좀 빽빽빽빽하게 들어갔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집은 좀 커요. 약간 우리 교회만한 건물인데 우리 교회 옥상에 120명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옥상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보기에는 물탱크 채워놓고 그냥 다 밀어넣어야 돼. 우리 교회 사람들 한 120명 되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밀어넣어. 다 밀어넣으면 빽빽빽빽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라도 들어가서 뭐 했냐?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쓰이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온전히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언약 붙잡고? 성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요? 우리를 보고 다락방 전도운동이라 한 거예요.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그래서 뭐가 되는? 증인이 되는 그 운동 되고자 우리가 다락방 전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참 왕이 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깼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래야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냐? 흑암이 무너지고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영적 상태가 살아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것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나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적 존재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영적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영적 상태가 안 살아나면 옆에 영혼이 안 모여, 안 느껴져. 이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시달리는지 행복한지.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살아나고 딱 돈 많은 사람 보잖아요. 이재용 같은 사람 보잖아요. 우와, 돈 많아서 좋겠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영적 상태가 흑암이 꺾여서 딱 영적 상태에서 아유, 돈 많으면 뭐하노? 불신자인데, 시달릴 텐데, 영적 문제 심각할 텐데, 아이고, 나도 한 번도 안 간 감옥을 부자라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하나님을 보고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을 때 뭐가 되냐? 영적인 집중이 되어져요. 전에는 영적으로 계속 분산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게임할 때는 집중이 굉장히 잘 되죠.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영화를 볼 때는 집중이 굉장히 잘 되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때요? 평소에 안 나던 딴 생각이 몽글몽글 내일 뭐 하지, 점심 뭐 먹지, 예배 마치고 놀이터 가서 뭐 하지, 집중이 안 되죠. 여러분 오랜만에 각 잡고 기도해 봐야겠다 하는데 한 1시간 기도해 볼까 하면 몇 분 기도해요? 5분, 3분. 여러분은 지금 3분 이상 기도할 수 있다. 있어요? 나는 딱 눈 감고 3분 기도할 수 있다. 안 되죠. 눈 감는 순간 뭐부터 생각나요? 다른 것들이 자꾸 생각나요. 이게 영적인 집중이 안 되는데 그게 우리가 죄와 저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집중의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영적 집중이 되니까 영적 세계가 믿어지고 보여져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네. 진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진짜로 이 사탄 마귀가 이 세계를 잡고 있네. 그래서 진짜로 내가 영적 싸움 해야겠네. 이것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영적 세계가 여러분이 진짜로 보여지면 육신의 것은 가치가 없는 걸 보여줘요. 이것은 그냥 진짜 먹고 살고 하는 게 지나가는 거구나. 썩어 없어지는 거구나.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구나.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게 중요한 게고 잘생기고 예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딱 보게 돼.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얘기했던 대로 예배가 모든 것이란 말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오직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서 먼저 뭐부터 회복했냐? 나 영적인 것부터 딱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냐? 제일 먼저 나를 살릴 때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모든 마귀와 지옥 배경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누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다려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야기하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누리고 있었냐? 평상시 누리면서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누릴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아침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는 내용은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의 참된 평안과 행복이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분주하지가 않죠. 물론 여러분이 늦잠을 자거나 지각을 했거나 하면 분주하겠지만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도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어제 이제 핵심에서 류목쌤 1시간만 일찍 일어나 보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아침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어떻게 기다리냐? 이제 낮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쟤는 왜 저래, 저 어른은 왜 저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 불신앙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면 이것도 과정이구나, 지나가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가면 줄을 서야 되죠, 맞죠? 정말 맛있는 음식점 막 1시간도 줄 서고 2시간도 줄 서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줄을 서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을 보았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계획도 못 보면서 기다리라, 그거는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런데 정말로 주실 응답이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보여지면 여러분이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딱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하루 낮에 살아가면 바쁘잖아요, 맞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었다가 숙제도 해야 됐다가 게임도 해야 됐다고 할 일이 산더미야.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도사님도 내일도 다락방 갔다가 기도회 인도했다가 숙제했다가 또 모레 학교 갈 짐 챙겼다가 등등등등등. 학교 가면 쉬지도 못해. 수업 들었다가 과제 했다가 또 조별 과제 하러 모임 했다가 이렇게 바빠요.
근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실은 제일 여유가 필요해요. 딱 여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 렘넌트들은 정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24시 기도를 했거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있다면 학교에, 그럼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과 장소. 그래서 다락방이란 것은 이 시간과 장소를 가지는 걸 말해요.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정말 이 골방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게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 시간에 이렇게 누리고 또 밤 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면서 기다리냐. 우리가 밤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딱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침과 밤과 낮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면서.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한한 능력이고 초월하는 능력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기다린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근데 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배가 엄청 고프면 맛있고 나발이고 그냥 싼 김밥 천국 가자. 김밥 천국 가면 5분 만에 나온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김밥 천국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웃백 스테이크 같은 데 가고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 되면 서울에 가면 한 끼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데는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야 돼. 한 주 전에 몇 주 전에 예약을 하면 기다려야 되잖아, 맞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먹는 밥이 맛있겠어요? 안 그러면 5분 만에 나온 김밥 천국이 맛있겠어요? 일주일 기다려. 다들 못 먹어봐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맞아. 전도사님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고백합시다, 우리. 그거 하나님 한번 먹여달라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맛있는 음식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진짜, 전도사님 예배 드릴 때 제일 행복했을 때가 이 시간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 이런 걸까? 라고 싶을 정도로 행복하고 황홀한 예배였어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게 성령 충만해.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초대교회 같이 오로지 기도할까? 기도의 내용과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신분을 믿었어요. 내주는 내 안에 거주하신다.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뜻과 계획대로.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그래서 이 신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의 최고 응답이 뭐냐? 사실은 성령 충만. 그리고 신분만 있냐? 아니죠. 우리에게 권세도 있죠. 권세 누리는 기도예요. 어떤 권세냐? 우리에게 싸워야 할 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을 꺾고 천사를 동원하는 그 권세.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12에 전화하면 누가 오죠? 경찰관이 오죠. 119에 전화하면은 소방관이 오죠. 우리는 그러면 천국에 전화하면 누가 올까요?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찬양하면 기쁜 마음 주죠. 맞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가 가진 배경이 뭐냐? 천국 시민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의 그 빛을 가진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이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죠. 흑암의 나라와 빛의 나라가. 결국 우리 그 대사로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배경 누리는 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진짜 이 세상이 흑암 나라다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더럽고 추하고 악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 근데 그때마다 속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을 누리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나는 천국 시민권이야. 내 시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성령이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은 누구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누가 아니라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심지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 그 사실을 믿고 누리고 승리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날 것을 보고 기도하고, 오직 성령 충만이 일어날 걸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뭐만 했다? 오로지 기도만 했다. 왜? 다른 것으로는 길도 안 되고 답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오로지 기도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결론.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이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냐? 그 나라의 말들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어 공부 한 개도 안 돼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 공부 한 개도 안 돼 중국어로 말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방언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 우리가 5절 안 읽었는데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2장 5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와 있었다고 되어 있죠. 천하 각국에 와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뭐 하냐? 138 언약 딱 잡고 우리도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안 읽었지만 47절까지 오는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역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도 계속됐고 16장에서도 계속됐고 19장에서도 계속됐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화 있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뭘 필요하냐? 장소가 필요해요. 내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하라 했냐? 골방, 아주 구석진 방에 가서 내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도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막 뒤에 일정이 있고 이러면 바쁘겠죠. 그래서 내가 딱 떼어낼 수 있는 시간. 전도사님이 군대 갔을 때 이런 시간을 확보하기 참 어려웠어요. 군대 가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딨냐? 화장실 가서
똥 싸는 척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학교 가서 너무 시간이 없다. 선생님 똥 싸고 올게요 하고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알겠죠? 꿀팁이에요, 꿀팁. 어쨌든 내가 영적 집중해야 돼요. 왜 장소 시간 정하라 했냐? 영적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분위기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는 걸 보고 홀로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우리 학교에는 랩런트가 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애들이 나하고 안 놀아줘요. 뭐 아니면 내가 애들을 놀기 싫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도 결국은 혼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집중했거든요. 여러분도 홀로 할 수 있는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이걸 보고 정시 기도라고 하고 조금 더 내가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집중하면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디에 올라가면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딱 정시의 기도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10배의 지혜를 얻었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대상으로 구원의 길을 해보라. 여러분 사실 구원의 길만 나의 것이 되어도 신앙생활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 안에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들어있거든요. 원래 인간부터 세계 복음화까지 그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해보세요. 여러분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할 수 있죠? 여러분 안 보고 못해요? 안 보고 못해? 여러분 그럼 안 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집중해보세요. 알겠죠? 전도사님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보고도 했거든요. 전도지 못 보고 전도 못하면 그건 네 복음 아니다. 그게 무슨 전도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의 복음이에요. 보고 읽어주는 거는 남의 복음이에요. 전도지의 복음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사실은.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구원, 내게 있는 신분과 권세. 그래야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함께하는 다락방이에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게 함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만남을 살리는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있는 걸 줄 수 있어야 되죠. 맞죠? 내게 없는데 남한테 주려면 자꾸 빌려와야 돼. 근데 빌려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다면 내가 별로 빌려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눈앞에서 사람이 영적 문제도 시달려도 에이 몰라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홀로 다락방. 나를 살리는 홀로 다락방. 그래서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다락방. 나를 살리는 다락방이 되면 함께가 돼요. 만남 속에서 포럼하고 그리고 복음을 집중해요. 복음 포럼.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음이 없으면 만나면 뭐가 나오면 딴 얘기가 자꾸 나와요. 세상 이야기가 나오고 또는 이번 주에 뭐 어땠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야 드라마 봤어? 이런 이야기 나오고 신학교 가서도 여러분 전도사님도 별반 다를 바 없거든요. 전도 되어지는 전도사님 막 이번 주에 다락방에서 영접 운동이라고 하면 학교 와서 그 얘기부터 야 이번 주에 내가 어느 현장에 갔는데 막 누가 영접을 했고 불신자를 만났고 무당집에 갔고 근데 그거 없는 전도사님은 어디 갔는데 밥이 맛있었다더라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누가 결혼을 한다더라 누구 전도사님하고 누구 전도사님하고 사귄다더라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증거가 없으면, 나한테 행복이 없으면 그걸 이야기 못 해요. 그런데 나에게 있으면 복음이 누려진 포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포럼 하는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제는 뭘로 하면 복음 편지로 하면 돼요. 복음 편지가 딱 질문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 나는 행복한데 너는 행복하니? 이렇게 포럼을 해보는 거예요. 뭐 그냥 만나서 밥 먹고 간식 먹고 떡볶이 먹으면서 하면 돼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 먹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도전할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현장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락방이 이거죠. 전도사님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주고 말씀 포럼하고 친구 데리고 오고. 근데 이 1단계, 2단계가 돼요. 현장 다락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해보세요. 매주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내 주위의 친구가 구원받는 매주 현장 다락방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다락방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다락방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전도사님한테 연락하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못 가도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주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어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지역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저기 경북대 옆에 이슬람 사원 세워지고 막 저기 동화사 있고 아무 말 못하냐? 영적인 주도권을 뺏겨서 그래요. 선생님 전에 이야기했는데 계명대 가면 계명대가 기독교 재단 학교거든요. 십자가가 없어. 뭐가 있어? 우상만 있어. 막 솥대 있고 장승 있고 12지신상 있고 다 뺏겼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흑암이 가득하면서 누가 제일 시달리냐? 복음 가진 내가 제일 시달려. 왜? 나는 빛인데 지역에 흑암이 가득해. 이미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은 시달리고 말 것도 없어. 이미 시달리고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에 흑암이 가득하고 우리 집에 또는 우리 가문에 흑암이 가득하면 누가 제일 시달리냐? 내가 사실은 제일 시달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그 현장 다락방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나를 살리는 다락방인데 초대교회처럼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가지기를 바래요. 자, 우리 질문 읽어볼까요? 질문 읽어보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포럼 해봅시다. 자, 1번 시작. 왜 다락방 전도운동이라 할까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자, 2번 전도의 시작은 나를 살리는 것인데 어떻게 나를 살릴까요? 3번 초대교회는 다락방에 모여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나요? 자, 내용과 방법이 여러분 한번 포럼 해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정리도 해보고 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오로지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같이 나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홀로 다락방, 함께 다락방, 현장 다락방 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지역을 이 복음으로 정복하여서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